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제목은 그리스도의 신부와 적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와 적그리스도의 신부. 본문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 이 어린 양의 혼인식인데 그리스도 신부가 이제 혼인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 승천하신 뒤에 이 세상에 그 신부를 만드시게 했어요. 신부. 그 신부들이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결혼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신부들. 근데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신부만 있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신부도 있어요. 그 두 가지를 같이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고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자,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혼인을 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 무서운 대환란이 있을 때 이제 하늘에서 있는 그런 혼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늘에서 제일 먼저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환란 전에 휴거돼가지고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은 다음에 장면이에요. 심판받고 혼인식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우리가 휴거될 때까지는 신부예요. 신부. 근데 그리스도 심판석 마치고 그 다음에 아내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영적으로 아내라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제 5장을 볼 텐데 한 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과 같이 한 몸이야. 그러나 이런 몸의 구속을 받은 뒤에 나중에 일어난 장면이 어린 양의 혼인식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완전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담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을 갖기 때문에. 그 다음에 8절에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불러서 모든 심판을 받고 여러분들이 불러받는다는 것은 지옥불에 말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여러분의 한 일들을 이제 불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남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이 흰 세마포를 입고 결혼식에 등장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해졌다 이거죠. 심판을 다 끝내고 이제 혼인식에 들어온 모습이에요.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 잔치에는 모든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 시대에 걸친 사람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세상 살면서 즐거운 잔치가 뭐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이 혼인잔치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잔치가 혼인잔치예요. 결혼식과 그 다음에 결혼잔치. 그렇죠? 그 다음에 허니문. 그게 이제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혼식 끝나면 그 다음에 재림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뭐가 해?
허니문을 한다고. 천년 왕국의 허니문이에요. 여러분 신혼여행을 가고 싶은 데가 신부들이 어디 제일 많이 가고 싶어? 자기네 고향 가고 싶다고. 하늘나라에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는 거야. 땅으로. 땅에서 천년 동안 신혼여행 하는 거야. 자,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것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벌써 미리 쫙 이렇게 펼쳐 놓으셨지만 여러분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떤 식으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행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신부라고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지도 않고 또 있어도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질 않아.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짓들을 해요. 그게 문제라고. 그리스도 본인이 그렇게 피를 흘려주고 희생을 해주고 그건 믿기만 하면 신부 삼아 주시는데 그 남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돌아다니면서 구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죄인들이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보기는커녕 마귀들만 보는 거야. 왜? 그리스도 신부답게 살지 않으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기 바라노라. 부디 나를 용납하라. 이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육신적인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이것을 볼 때 거의 그런 여러분들이 마음에 느끼는 게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진짜 그리스도 신부답지 못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보다 더한 일들이 많아요. 교회에. 요새는 정말 그 뉴스를 유튜브나 뭐 이런 걸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고 뭘 감출 수가 없어요. 이제 감추는 시대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렇죠? 그 드러나니까 그 교회들이 물론 다 진짜 교회가 아니지만 하는 짓들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교회를 차려놓고 목사가 왕처럼 군림하는 거야. 노예 삼아가지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얼마나 역겹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기껏 이 세상에 신부를 불러놓으셨는데 그 소위 신부라는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거예요. 여기서 2절에 보면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그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순결한 처녀라 그래요. 네? 지금 적그리스도의 신부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설교했죠. 창녀라 그래. 창녀. 요한계시록 17장 보세요. 창녀와 순결한 처녀랑 다른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이게 적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사탄은 모방의 천재라고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교회가 있으면 적그리스도 사탄도 자기 교회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이 자기의 종들이 있으면 사탄도 자기의 종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고 사탄의 교회가 있고 사탄의 종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궁극적으로 이
큰 창녀라 그래요. 성경에서 신비의 바빌론. 제가 설교했죠. 캐토릭이에요. 그러나 캐토릭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 연관되어 있는, 앞으로 세계 종교 통합이 캐토릭을 중심으로 일어난다고요. 그 캐토릭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그 집단을 더러운 집단, 창녀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1절에 보면 또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라고 하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신부의 특징은 음행이에요. 음행.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가 나를 영안에서 광야로 이끌어 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적그리스도죠.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는 그 큰 창녀를 말하는 것이에요.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여러분, 이거는 다 알 수 있는 거죠. 어느 종교 집단이 있는데 특징이 자주색과 주홍색,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 캐토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미사라고. 미사를 할 때 그 금잔이 있어요. 그래서 금잔을 그 사람들은 신주 못 쓰죠. 뒤에다가 이렇게 금으로 된 그런 박스 그걸 열면, 문을 열면 그 안에 금잔이 탁. 이건 침례교회라 그럴 수 없어요. 그쵸? 이건 침례교회가 이런 거 없어. 꽤 특징이 있는데 5절에 보면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의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그래서 캐토릭이 이교도랑 합쳐가지고 이제 캐토릭이랑 거대한 집단이 나오죠. 그 이교도가 출처가 바빌론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면 바빌론의 그 처음 세력을 잡은 자가 림롯이라는 자가 나와요. 림롯. 그 와이프가 사미라메스예요. 그 림롯하고 사미라메스, 거기에서 나온 종교가 그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는, 예레미야 나오는 하늘의 여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도 결국엔 거기 따라가다가 멸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바빌론의 그 누룩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여인이,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그 그림이, 그 동상이랑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쫙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캐토릭에서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아니지. 이교도의 그 세무라메스를 말하는 거지. 그 아들이 타무즈야. 타무즈를 우상숭배하잖아요. 사람들은 그거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8장 한번 보세요.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캐토릭에 걸려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업셋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런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에스겔서 8장 12절에 보세요. 에스겔서 8장 12절에 보면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이스라엘 집의 노인들이 어두운 곳 각기 자기 형상의 방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았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는 우리를 보지 않으시며 주께서는 땅을 버리셨다 하는도다 하시더라. 그가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너는 그들이 행한 더 큰 가증함들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때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주의 집의 대문에 입구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거기에는 여인들이 타무주를 위하여 울며
앉아있더라. 그 이교도에서 그런 그 사순제라 그래. 얘네들 그 캐토릭에서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교도에서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 마리아 숭배 사상, 이게 바빌론 종교란 말이에요. 그 타무스가 아들이면서 나중에 림롯이 죽은 다음에 환상을 했다. 그렇게 속여가지고 아들하고 또 인세스트하는 이런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가 항상 그 음행을 종교 창녀들이 그것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산을 얘기하고 풍요를 얘기한다고 생각해야 돼. 그 사람들이 섬기는 것은 다산하고 풍요. 우리나라 옛날에 왕들이 제사 지내고 무제 지내고 그런 모든 아이디어가 뭐예요? 다산, 풍요. 그래서 그렇게 음행들을 하는 거예요. 종교 창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 뿌리들이 결국에는 와가지고 소위 기독교라는 종교랑 합쳤는데 가짜 기독교가 나버린 게 그게 캐토릭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캐토릭이 크리스찬인 줄 알아. 이교도들이 하는 그 이교도 프리스트들이 폰티파라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황제들이 그걸 직무를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사제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포비라고 그러고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교도 사상을 그대로 종교를 가지고 들어온 게 캐토릭이란 말이에요. 섞어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 안 믿어요. 예레미야 44장을 보세요. 예레미야 44장. 예레미야 44장 17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다가 육신의 정욕을 채우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렇다고요. 정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똑같아요. 옛날에도. 하나님을 알면 뭐해? 마귀도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뭐하겠어요? 그 핫은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44장 17절부터 보면 그러나 우리는 분명 우리들의 입에서 나간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행했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며. 알아요? 이게 캐토릭의 마리아 우상숭배라고요. 구약 때 유대인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겼어. 그래서 엄마가 아기 데리고 나온 게 그게 이제 캐토릭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 이교도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어디 침대 위에서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해.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숭배라고.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며 그 여왕 앞에 제물로 술을 부으리라. 이는 우리에게 양식이 풍부하게 있고 우리는 건강하고 아무 재앙도 보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 앞에 제물로 술을 붓던 일을 그만둔 뒤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칼과 기근으로 진멸을 당하였음이니라. 그 어리석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열으신 분이고 자기네들을 기적적으로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 주신 분을 두고 조금 배고프다고 그냥 하늘의 여왕 섬기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 근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걷어찬다고. 안 믿어. 그 다음에 교회라는 데도 사람들의 정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기복신앙을 가리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난다고. 교회가 완전히 창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창녀라는 단어가 엄청 더러운 것이에요. 그렇죠? 여자들이 너, 당신 창녀 같아 그러면 아마 죽이려고 덤벼들 거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순결한 걸 원해요. 근데 교회들이 그 짓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고 업셋하시고 슬프시고 그렇죠? 생각해봐요.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었는데 그 신부라는 사람들이 하는 짓들을 보고 그래서 빨리 오시는 거예요. 이제 오실 때가 된 거예요. 왜? 더 나더라면 큰일 나거든. 19절에 또 우리가 하늘의 여행에 분양하고 그 여행의 술 제사를 보았을 때 우리가 우리의 남자 없이 그녀에게 과자를 만들어 경배하고 술 제물을 부었더냐 하더라. 하여간 이런 더러운 짓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패망하게 되는 건데 지금도 교회에서 이런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렇죠?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린 전파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도 믿고 뭐 또 해야지 구원받는다. 다른 예수를, 다른 복음을 전파해요. 그들이 전파하는 예수는 가짜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모든 죄사함을 받는데 그 사람들의 예수는 죄사함을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각 개인이 행위로서 거기에 더해야 돼. 예수님의 보혈 가지고는 부족해. 그런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전파하는 사람들 속는단 말이에요.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여러분 중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중들이 교회에 오고 교회가 절에 가가지고 하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니에요. 다들 예수 믿는다 그래. 몰몬교에서도 예수 믿는다 그래. 몰몬교는 예수가 사탄의 브라더야, 형제야. 알아요? 여호와 증인도 예수 믿는다 그래. 여호와 증인 예수는 피조된 가시야.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는가 하면 저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한테 속는 거예요.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그렇죠? 지금 또 다른 영 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게 순복음교회, 김기동파, 수많은 은사주의라고 캐리스메릭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표적의 은사는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과 동시에 표적의 은사를 더 이상 주지 않아요. 근데 지금 1900년대에 와서 갑자기 자기네들이 표적의 은사를 가지고 한다. 그래가지고 성경과 다른 그런 방언을 하고 있어요. 마귀의 방언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한 건 외국어인데, 랭귀지인데, 언어인데 이 사람들은 이상한 말을 하면서 자기네들 방언한다고. 그 영이 다른 영이라고요.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을 받거나 그 다음에 체험 가진 사람들 많아요. 막 갑자기 졸도하고 막 쓰러지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 성령 받았다 그러지만 그거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다른 영이라고, 미혹의 영이라고, 더러운 영. 마지막 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말씀하셨죠. 마지막에 더러운 영, 미혹의 영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속인다고, 표적으로. 다른 걸로 속이는 게 아니에요. 표적과 이적. 그러니까 조금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면 다 성령이 됐대. 근데 실질적으로 마귀도 초자연적인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 지팡이 사건 알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을 때 마법사들도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됐다고. 지팡이를 생물로 만들어요. 마법사들이. 초자연적인 일을 해요. 마법사들이. 왜냐하면 사탄의 종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능력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금만 병이 났거나 뭐 이러면 다 성령이 했대. 아니죠. 여러분은
병이 들면 주님한테 여러분이 각자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합심해서 중보기도 해주면 되는 거지. 자기가 병을 고칠 수 있는 은사가 있다고 안수하는 사람들한테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많은 기적들을 봤어요. 암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그 사기꾼들을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칠 수 있는 은사가 있다는 거. 그건 초대기에 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주님한테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초자연적으로 고쳐줄 수도 있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안 믿는다 그러지만 그건 우리가 가르치는 걸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안 믿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사기꾼을 안 믿는 거지. 표적의 은사 가진 사람을 안 믿는 거야. 성경에 이제 그런 은사는 끊어졌다 그러니까. 표적의 은사는 끊어졌어요. 여러분이 아프면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남한테 가지고 머리 디밀지 말고, 머리 디밀면 여러분이 거기에 성경에 마귀가 1000마리 들어간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최소한 500마리는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제발 가지 말라고 그런 사람한테. 미혹의 영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면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병이 나라 그러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쓰라 그랬더니 빛이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무슨 능력이 없어가지고 거기 이상한 은사주의 목사 찾아가가지고 머리 뒤밀고 있어. 그래서 다른 영들로 지금 사역을 하는 거예요. 다른 영들로.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 도다. 또 다른 복음이야. 은혜 복음이 아니라 행위 구원, 그 다음에 이상한 은사주의, 체험 이런 복음들을 가리켜. 체험이 없으면 성령 받지 못한다는 등, 방언을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다. 이런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 엄청나게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처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누룩을 떼어내야 되는데 누룩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 그런다. 에베소서 5장 보세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얼마나 영광된 그런 신분인지를 알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원받았어 그냥. 그걸로 끝난다고.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거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나라를 사용해가지고 통치하고 어떤 집단을 사용해서 통치하고가 아니에요.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리스도의 신부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냐 이거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느냐? 에베소 5장에 그래서 그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제가 줄였을 때 이 구절을 다 이용해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것만 지키면 그 결혼은 성공이야. 이걸 안 지켜요. 남편들이 물론 아내들도 남편에 복종해야죠. 죽게 하든. 그야 와이프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건 와이프들이 해야 돼. 근데 이게 쌍방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남편도 와이프한테 지금 이 9절, 25절을 지켜야지 와이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 팀이 요구하면 안 돼. 남편은 남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만이 그게 가정이 훌륭한 크리스찬 가정이 되는 거지. 한쪽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날 할 때, 싸울 때, 야, 와이프, 하나님 뭐라 그랬어? 남편 말에 복종하라 그랬지. 그때 와이프가 날 위해서 죽어줄 때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싸움밖에 안 되는 거야, 둘이서. 에? 그렇잖아. 그건 뭐 헤어지는 거지 뭐. 그러니까 둘 다 지켜야 돼. 그 남편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희생하셨다고. 그러니까 남편은 그 와이프랑 가족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돼. 근데 요새는 남자들이 다 여자처럼 변해가지고 그런 사람 없어 별로. 눈을 씻고 봐도 별로 안 보여. 만약 강도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도망갈 거야. 와이프랑 애들 놔두고. 잠깐만. 2층에서 자다가 밑에서 덜컹덜컹 하면 야 내려가봐. 요새 남자 같지 않아. 그래서 문제야. 다 이 사회가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남자애들 보고 여자가 되라 그러고 트랜스젠더도 괜찮다고. 그런 애들이 남성으로서 캐릭터가 자랄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 국민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여러분이 알면 뒤집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애들 가져온 거 한번 보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시킨가 한번 물어보라고요. 별짓들 다 한다고 쟤네들 지금. 그 아이들 디스트로이 하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캐릭터가 없어지면 성경적으로 살 수도 없고 여자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풍지박산이 나게 만드는 게 걔네들의 리버럴들의 아이디어야. 왜? 그래야지만 지네들이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 크리스찬 가정이 화평하게 잘 굴러가고 질서 있게 굴러가면 자기네들이 세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여성 상위 권리 무슨 권리 쫙 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싸움을 붙여가지고 사회가 파탄이 나고 망가지면 그 다음에 지네들 하려는 대로 다 하잖아요. 정부에서 돈 주면 고맙다고 그러고 그냥 정부가 하려는 대로 다 따라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 사탄이 바보가 아니라고. 다 계획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히피 무브먼트 해놓고 트랜스젠더 무브먼트 하고 환경보호도 해놓고 다 하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몇 년 뒤를 걔네들이 보고 하는 거라고. 이 세상을 다 컨트롤하기 위해서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걔네들이 컨트롤을 하려고 그러는데 가정들이 아주 스트롱한 크리스찬 가정이야. 모두가 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 그 다음에 자유함으로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해. 그 사람들이 정부에다가 손 내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걸 깨야 돼. 그거 안 깨고선, 크리스찬 안 깨고서는 이 정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화당 애들은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거고 민주당 애들은 큰 정부를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큰 정부로서 사람들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공화당들은 정부를 작게 만들어서 각자 크리스찬 생활하도록 각자가 알아서 살 수 있도록 만들자. 이거고. 그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면 공화당 쪽이 더 성경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공화당을 이뻐서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공화당의 철학이 성경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애들 하는 건 다 비성경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뭐 게이 무브먼트 무슨 무브먼트 다 하는 거야 걔네들이. 왜? 이 세상을 깨트리지 않으면 걔네들이 정권을 못 잡아요. 정권 잡는 방법은 정상적인 크리스찬 가정을 깨는 방법이야. 정상적인 크리스찬 가정이 있는 한은 이 정부를 장악할 수가 없어. 왜? 다들 똑똑하거든, 스마트하거든. 하나님 말씀으로 다 서가지고 절대 정부에 굽신 안 하지. 사실 정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일정한 것만 규제해주면 돼. 정부가 그렇게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디리다 그냥 돈 퍼주기 위해서 세금 많이 걷고 정부만 키우고. 한국도 그렇잖아요. 다 공무원 만들고 그냥 다. 아니 직장을 그 사업을 그다음에 직장을 크게 한다 그래놓고 나중에 보니까 직장은 싹 없어지고 다 공무원이 돼버렸어. 취직률이 100%야. 잘한다고 정치 잘한대. 그 돈이 다 어디서 가는데?
멍청한 거죠. 그래서 세상도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가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성경적으로 사는 크리스찬 가정들이 많이 나오면 리버럴들이 설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가정들이 다 깨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활동을 못하니까 이 세상이 저렇게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눈을 뜨고 보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할 각오만 있으면 제가 똑같아요. 거의 줄에서 할 때.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 그것만 주입시켜주면 신랑 신부가 그것만 가지고 살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떤 어려운 일이 사탄이 주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자기 위해서 몸을 바친다는데 여자가 남편한테 복종 안 하겠어요? 안 하니까 문제지. 26절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 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해 하는데 이 말씀이 말씀 같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나오는 설교가 그 죄인들의 죄를 지적해주고 책망을 해서 그 죄를 토해내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설교 들어보면 졸려. 여러분 설교 듣고 나서 기분 좋다 하는 사람들 뭐가 잘못해? 잘못된 설교 듣고 있는 거야. 아셨죠? 설교 들으면 여러분이 가슴이 찔려야 돼. 내가 이것도 성경적으로 안 했구나. 저것도 성경적으로. 이것도 하나님을 어기는 거구나. 깨달아야 돼. 그게 좋은 설교고 스트롱한 설교. 그게 교회를 깨끗게 하는 설교야. 근데 그런 걸 안 하니 한국교회에 그런 설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퇴보할 수밖에 없어. 구원도 없고 그냥 종교놀이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 건물만 몇 천만 불짜리 지고 자기네들이 좋은 교회라고 그러고 사람들의 인생은 바뀌지 않고 인생은 더욱더 교만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 돼버리고 그게 한국교회의 실태예요 지금. 왜? 말씀으로 교회를 씻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 진 것이나 또한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들의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리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듯이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같이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살, 그의 뼈의 지체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성령 침례로 인해서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 들어가서 여러분의 죄의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을 누구한테 집어넣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장길 침자, 뵙타이즈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령 침례를, 영적 침례를 통해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뼈가 되는 거예요.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해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결혼할 때 이걸 많이 설교하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아내하고 남편이. 그게 교회가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라고.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브가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한테 나왔고 아담의 갈비뼈가 이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가지고 그 옆구리에서 탄생한 게 여러분이라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게 이브듯이. 그래서 한 몸이고 한 살이고 그의 뼈의 지체, 여러분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처녀가 순결해야 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결혼식까지 너무 오래 걸려. 2000년 걸렸어. 여러분, 약혼식에서 결혼식 오래 가면 깨질 확률이 많아요. 약혼식에서 결혼식까지 2000년 걸리는데 빨리 주님 오셔야 돼. 그렇죠? 그래 빨리 결혼식 해야지. 잘못하다 깨져. 그러나 주님께서는 순결한 처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순결한 처녀가 되려면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는 배교와 타락으로 가는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순결한 처녀들을 계속 만들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죽고 배교가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순수하게 하는 사람들이 또 무리가 져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오고 결국엔 캐토릭으로 들어가지만 캐토릭에 안 들어간 사람들이 우리 침례교 조상들이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캐토릭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캐토릭에서 안 나오고 캐토릭에 핍박받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피요하게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피요하게 있었던 가장 큰 것은 당연히 은혜 복음을 믿고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자체가 벌써 사탄의 교회랑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교회랑 갈라지는 게 거기서 갈라지죠. 당연히 그리스도의 신부는 은혜 복음을 믿고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저기 사탄의 신부고. 자, 근데 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 순결함을 지키려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베프티스트의 특징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치적인 교회, 독립교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다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침례교회면서 독립적이지 못한 교회는 침례교회라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침례교회의 가장 큰 세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자치적인 독립적인 교회. 그래서 그 순수성을 계속적으로 이어온 것이에요. 만약에 그게 무너지면 한 사람의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그 집단을 이단 집단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컨트롤하게 돼요. 교단화가 돼요. 여러분 남침례교회에서 왜 독립침례교회가 나왔냐면 남침례교회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선교 문제였어요. 각 지역교회에서 돈을 보내가지고 그 교단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독립침례교처럼 선교사들이 와서 자기가 선교할 것을 프레젠테이션 한 다음에 성도들이 과반수로 찬성하고 반대해가지고 선교사를 뽑는 게 아니라 지역교회에서 돈을 다 보냈더니 남침례교회 거기 교단에서 이상한 데 써버리는 거예요. 막 캐토릭 학교에다가 막 돈 갖다 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열받아가지고 제 프랭크 노리스 목사님이 거기서 탈출한 거야. 이래도 이게 비성경적이라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그 문제였어. 지금 소위 독립침례라고 그러면서 자기네 교회에서 선교사를 뽑지 않고 다른 데 돈 보내가지고 하는 거 그거 다 자치성이 없는 것이에요. 독립침례교회라는 것은 성경적인 교회고 성경적인 교회는 목자장인 예수님이 머리고 그 다음에 언더셰프 목자가 이 교회를 치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는 누구의 컨트롤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목자는 예수님의 컨트롤만 받아야 돼. 근데 목사라 그래 놓고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쫓아간다고 그 사람이 침례교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침례교 교회 이름을 빼야 돼. 침례교의 특징이 이 세 가지를 지켰기 때문에 순결한 처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정교 분리예요. 즉 정부에서 그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이 종교를 안 하면 너는 죽인다. 그래서 종교 때문에 미국에 왔는데 개신교들이 청교도들이
자기네들이 또 그 짓을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침례교도들이 반대해가지고 박해를 엄청 받았어요. 미국에 와서도 침례교도들이. 그래서 침례교도들은요, 이 세 가지를 끝까지 지켜요. 누구의 컨트롤 받으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교단화되면. 자체적으로 주님, 예수님이 여러분의 교회 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거는 벌써 끝난 거야. 순수성이. 그게 엄청난 누룩이에요. 그건 침례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다 잃어버려도 그거 세 가지는 지켜야 돼요. 김 목사가 누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나는 침례교회라고 이름을 빼야 돼. 내가 주님과 기도하고 내가 성경에 입각해서 치리를 해야지. 지도를 해야지. 그게 독립 침례교회라고. 그 순수성이 없어져 버리고 타협하게 되고. 그래서 2000년 동안 왜 이렇게 바이블리버들이 아직까지도 건재하는가? 있는가? 소수지만 그 세 가지를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정부랑 교회랑 정치랑 종교랑 하나가 되잖아요. 가톨릭처럼. 그러면 세상과 하나가 돼가지고 음녀가 창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것은 강압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 강압적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강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 역사해 줘가지고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절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그 받아들인 것을 여러분 실행하고 안 하고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내가 설교한 다음에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여러분 감옥에 집어넣어? 우리 여기 감옥 하나 만들까? 아니 목사가 영적으로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그래. 근데 지금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은 더 그렇게 됐어요. 미국 교회 성인들을 믿는 교회들은 다 자치적으로 해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러지 못해.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 교회에서 트레인 받아가지고 성령대로 믿는 교회에서 바이블리버 교회에서 나온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는 게 뭐겠어요. 자기가 배운 거 누룩 가지고 그대로 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5년 동안 근본주의 베프티스트에서 있었고 5년 동안 바이블리버 교회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양쪽을 다 아는 거예요. 가장 순수한 2000년 동안 교회가 남은 게 독립 침례교회예요. 그 독립 침례교회에서도 킹제임스 성경 때문에 분리돼 가지고 성경대로 하는 모임이 리더가 닥터 라크만이라고. 닥터 라크만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하는 교회들이 미국에 꽤 돼요. 그 사람들이 트레인 시키고 거기서 나가야지 성인대로 믿는 교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만 가지고 책만 가지고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누르고 없는 바이블리버 교회를 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걸 잊어버린 침례교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2000년 동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무나 내가 강조해야 돼. 뭐 다른 거 뭐 구원론 그건 당연한 거지만 구원론조차도 누룩들이 많아가지고 기복신앙에 은사주의에 여러 가지가 끼어들어가가지고 이상하게 변질된다고. 근데 자치적인 독립적인 침례교회가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타협이야 그 다음에는. 한 어떤 사람의 의견을 듣고 쫓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일들을 하면서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어떤 인간이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만 쫓아가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순결한 처녀로서 2000년 동안 그래도 소수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닥터 라크만은 한 번도 자기 제자들, 다른 사람들 자기 거 배워가지고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그 교회에 대고 이래라 저래라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그냥 졸업하고 나가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죠. 자기가 컨트롤을 하려고 들면 끝나는 거야, 그거는. 순수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수성이 없어. 자기가 졸업시켜서 내보내면 끝이야.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가서 우리가 서포트하고 물질적으로 뭐 이런 거 기도해주고 이런 건 하지만 그 교회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알기로 닥터라그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도 다 들어보고 여태까지 내가 가서 최소한 10번 이상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한 번도 그분의 설교랑 가르침에서 그분이 어느 교회를 참견했다는 건 한 명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순수성이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받았으니까 그대로 유지시켜야 돼요. 어떤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된다고. 그 왕같이 군림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피지에 데려가가지고 그 여자 목사가 누구예요? 피지 데려가가지고 농사 짓게 하고 목사가 아마 깜빵에 갔을 거야. 그 다음에 자기가 교회에 탁 나가면 사람들이 장로들이 그냥 유니폼 입고 쫙 90도 절하고 그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그래서 토해버리네. 하나님이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은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순결한 신부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가가지고 심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는데 손님들이 나오고 그러죠. 마태복음 22장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교회로 남아야 돼요. 제가 항상 그러죠. 저는 큰 교회 원치 않는다고. 왜? 큰 교회가 되면 순수성을 잃어버려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성경대로 사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한테 바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2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다시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혼인시킨 어떤 왕과 같으니 왕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자기 종들을 보냈으나 그 사람들은 오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그가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말하라. 보라 내가 만찬을 준비하였고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으며 또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혼인식에 오라 하라고 일렀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개의치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으며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을 주고 죽였느니라. 왕이 그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분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읍을 불살라 버렸느니라. 그리고 나서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혼인잔치는 마련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합당치 않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대로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전부 혼인식에 청해 오라. 이 손님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라고 하더라. 이 사람들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은 여러분 결혼식에 사람들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죠.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시대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환란 때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요한복음 3장. 여러분이 잔치에 가는데 여러분은 신부인데 누가 오는 거 여러분이 정해야 되지 않아? 여러분 결혼할 때 신랑하고 신부가 정하는 거잖아요. 게스트를. 그렇죠? 근데 성경에 벌써 다 있어. 그 게스트들이.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느니라.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 유대인 침례 요한. 신랑의 친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열 처녀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아까는 순결한 처녀 단수예요. 이건 복수야.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는 거 알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현명한 처녀들이 대환란 때 구원받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처녀들은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처녀들은 남는 거예요. 그걸 교회 시대에 가리키면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하면 올라가지 못한다, 휴거되지 못한다 해가지고 사람들 사기쳐가지고 지금 지옥 보내는 거예요. 행위구원이 돼버리죠. 교회 시대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올라가요, 휴거 때. 그러나 대환란 때는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들은 누구예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 성도들이에요. 구원받는 성도들. 솔로몬의 노래 6장 보세요. 하나님의 가족들이 예배소 3장에 나오죠. 그 가족들이 다 참여하는데 결혼식에 솔로몬의 노래 6장을 보면 8절부터 보면 솔로몬의 노래는 예수님과 그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노래예요. 교리적으로는 교회하고 예수님과의 사랑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솔로몬의 노래가. 자, 여기 4절에 오 나의 사랑아 그러죠.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근데 그 외에 사람들이 나와요. 8절에 왕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처녀들은 셀 수도 없으나. 처녀들 나오죠. 아까 대환란 유대인 성도라 그랬어요.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요.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녀는 그 어머니의 외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이라.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하니 정령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들이 그녀를 칭찬하는도다. 이 딸들이 누구냐 하면 구약시대의 이방인들인데 왕후는 율법 전에, 그 다음에 후궁은 트로의 딸이라고 시편 45편에 나오는데 그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방인들. 시편 보세요. 45편. 시편 45편. 시편 45편에 보면 (8절부터) 보면 당신의 모든 옷에서는 상하 궁전에서 나온 몰약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가 나며 그것들이 당신을 기쁘게 하였나이다. 왕의 궁녀들 가운데는 여러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여러 왕들의 딸들이 나오죠. 황후 그 다음에 후궁이라 그랬어요. 왕의 우편에는 오필의 금으로 단장한 왕비가 서 있었나이다. 오 딸이여 경청하고 유념하며 내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그리스도 신부예요. 결혼한 다음에 세상 잊어버려라. 여러분 맨날 이집트 쳐다보는 이스라엘 사람. 이집트로 돌아오고 싶어. 세상으로 돌아와. 이집트는 세상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구원 말씀이 이제 세상으로 자꾸 쳐다보지 말라고. 침 질질 흘리고 앉아있지 말라고.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크게 탐내리니 이는 그가 너의 주심이라.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투로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며 백성 가운데 부한 자들도 너의 호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 투로의 딸이 그 이방인들이라. 신부. 후궁이라 그러죠. 그래서 구약에 이방인들을 왕후하고 그걸 왕후하고 후궁이라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지금 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에도 동료 처녀들이 나오죠. 아까 말한 대환란 때 유대인들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현명한 처녀도 올라간 자. 14절에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궁으로 들어가리되.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린 양의 혼인식, 그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그게 가장 정점이야. 예수님으로서. 십자가가 정점이야. 십자가는 비참하게 죽으신 거야. 주님은 이 결혼식을 기다리고 계셔. 그때까지 여러분은 순결한 처녀로 있어야 돼. 이 세상에서 더러운 짓들을 하지 말고 더러운 교회에서 성별해가지고 나와야 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만약에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페이백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했으면 빨리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어린 양의 혼인식에 신부로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요.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 있는 고향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심판석을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혼인식을 기대하고 이 세상에 1000년 동안 주님과 같이 신혼여행을 해야 돼. 그러려면 구원받아야 돼. 자,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